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 아침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루어둔 생명 찾았고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건만 벌써 1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것을 온전히 이룰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를 매 삶의 순간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귀하게 맡겨주신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힘든 것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정서적으로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경제는 또 더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불안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5페이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수요일 아침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삼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제 이어서 11장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관련하여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첫 곡식 가루, 즉 첫 열매와 떡덩이, 또 뿌리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이어서 젖붙임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대인들에게도 다시 젖붙임 받을 기회가 주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본문의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원래 돌 감람나무이자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아 참 감람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한다는 것을 보면 당시 로마의 성도들은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15절에 나오는 세상의 화목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이 세상의 화목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세상의 화목이라고 해서 온 세상 사람들 전부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방인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그것은 원칙적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마치 죽었다가 사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 이것은 첫 열매를 나타냅니다. 또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확한 곡식의 첫 열매를 이 과자의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그 곡식 가루 전체가 거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첫 열매는 이스라엘을 뜻하고 덩어리는 이방인을 뜻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첫 열매라는 거죠. 자, 이어서 나오는 뿌리와 가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는 이스라엘을 뜻하고 가지는 이방인을 뜻하는데 이 뿌리가 가지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게서 말씀과 예배와 신령한 것들을 받았다는 거죠. 자, 이어서 17절부터는 접붙임의 원리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에 비유합니다.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이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입니다. 또한 꺾이지 않고 남은 가지는 남은 자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 일반적인 농업에서 접붙임, 즉 접목법은 돌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 가지를 갖다 붙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문에서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 되었다고 반대로 말합니다. 그 이유는 접목법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을 설명함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에게는 접붙임의 순서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접붙임의 원리가 중요했습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이방인들을 향해 권면의 말을 이어갑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유대인들을 향해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이죠.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할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예배와 약속들이 다 유대인에게로부터 온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자기를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원래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자격이 없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한 은혜로밖에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이런 우리인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해야 하며 철저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아직도 겸손하지 못하고 자랑하고 사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자격 없는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인 만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과 겸손의 삶을 통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은 앞서 언급한 접붙임의 원리를 다시 반복해서 권면합니다. 자, 먼저 19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불신앙으로 인해 꺾여 나갔고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접붙임 받아서 굳게 서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은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원가지들, 즉 유대인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너희, 즉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도 이방인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찍힘을 당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대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단순한 원리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세상에 속하여 죄인으로 살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의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대변혁을 일으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것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삶이 때론 고달프고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더욱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우리 찬송의 고백, 너무나 멋진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더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 가지 본문을 통해서 더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힘써 뭘 해야 할까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유대인들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되는데요. 자, 이는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접붙임 받는 것보다 유대인들이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는 것은 훨씬 더 쉬운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24절,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만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들에게는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따뜻하게 맞이하실 것입니다. 마치 찍혀나간 원가지가 다시 자기 나무에 접붙여지는 것과 같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주님께로 돌아올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외쳐야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은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불쌍한 인생들일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자세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복잡한 인생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보다 단순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자연스럽게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이제 우리 삶의 자세는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명이라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삶의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외치고 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늘 배우고 늘 깨닫고 있습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마음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살아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라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사명,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 위에 오늘도 힘써 달려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온종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공통기도 제목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대한민국이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이 땅에 소망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아파하시며 한 명이라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처음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의 품 안에 늘 품어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통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